인도하심으로 KBS 기독신호회 5월 원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KBS 신우회를 사랑하시는 세움교회 정요석 목사님께서 부활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하여 부활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따먹는다고 하여 죽어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답을 알려면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을 보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자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흙으로 아무리 사람의 외형을 만들어도 절대로 생명체가 되지 않습니다. 요사이 조화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 생화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져봐도 구분이 되지 않는데, 조화를 이렇게 잘라보면 그 속에 고무나 플라스틱이지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화는 아주 섬세한 수맥 등과 이러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생물을 생명체로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요사이 컴퓨터, 스마트폰, 우주선을 사람이 만들어도 생명체 하나, 요사이 문제가 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낙엽 하나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엽이 가장 첨단이 되는 것이고 가장 신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리이심으로, 모든 존재의 원리이심으로 그 하나님을 창조자와 주로서 인정하여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또 2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을 거기에 두었습니까?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짐을 부과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이 가질 수 없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지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즐거워하라, 이것을 발휘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갓난아이가 아니라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고 다양한 것을 체험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킬 수 있는 인식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15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의, 아담의 인식의 원리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리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인식의 원리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이것을 상징하고 나타냅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눈으로 확인하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러듯 아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리이시고 인식의 원리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의 원리이시고 나의 인식의 원리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고 싶어서 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식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자신의 책임을 여자에게 떠넘기게 되고, 그리고 이 피조물은 저주를 받아서 이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고 그 후에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식이 올바르다면 어떻게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식이 왜곡되어서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살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실은 아담의 죄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에게는 항상 죽음이라는 죄값과 그리고 어떤 비참한 현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고 우월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 자신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 여러 문제의 원인들과 또 무의미, 허무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아담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지키시고 아담과 그의 후손이 지어야 하는 죄값, 죽음을 대신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어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죽음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해결되지만 이 죽음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죽여버리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부활이 어떻게 존재하랴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것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죽어야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화려하게 피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심으로 바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땅에서의 현실이 얼마나 허무함이 되고, 그리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많이
성숙하게 이루어져도 사람들은 성숙하기는커녕 서로 물고 뜯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어려움과 또 허무가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이때 우리의 몸은 영화로운 상태로, 그래서 우리의 인식은 아주 엄청나게 아주 높은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보다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이 행하신 부활을 보며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 보다 더 여유롭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셔서 이 땅의 허무한 죽음과 비참한 현실 앞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며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KBS 신우회 오창훈 형제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창훈 형제님의 아내인 김민지 자매님의 피아노 반주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KBS 신우의 성도들의 인사와 기도 제목 나눔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신우의 임채영 성도입니다. 저는 2018년 9월에 KBS에 입사해서 지금은 법무실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국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하였고 가끔 연예인을 보는 것도 재미난 일이었는데요. 어느덧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요. 법무실 업무량이 상당하기도 하고 또 고민과 생각이 많은 업무를 수행해서 그런지 최근에는 제 스스로 불평과 불만이 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마음도 느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최근에 어느 날 아침에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섬기겠습니다.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라고 하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본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의 제게 참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시부모님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가정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날 저녁에는 시간을 내어서 저와 남편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대표 기도를 드리시는데 KBS와 KBS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순간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공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공사를 위해서 이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난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였던가 하는 반성이었습니다. 다음날 여느 날처럼 출근을 하면서 KBS 건물과 간판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웅장해진달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소속감이 더 들고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차인 제가 그러는데 여러 선배님들은 더욱 그러하시겠지요. 안팎으로 혼란한 시기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말씀과 가까이 하며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좇는 그런 5월이 되시길 함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만 형제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모든 분들 평안하시죠? 저도 올 연말 퇴직을 앞두고 안식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의 바깥에 못 나가니 정말 30년 만에 안식다운 안식을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무엇보다 이렇게나마 신우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진행 중인 일이 있어 가끔 출근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가 한국 개신교 목사가 탄생한 지 꼭 120년 된 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길선조, 이기풍 등 장로교 최초의 목사 안수가 1907년이었는데 그보다 6년 앞서 1901년 감리교의 김창식, 김기범 목사가 안수를 받았지요. 저 역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신우의 김창민 형제님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또 같이 감리교 본부와 접촉도 해서 올해 성탄절 특집으로 준비 중입니다. 처음엔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고 더구나 안식년이고 해서 거절했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시더군요.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2부작으로 방송했던 손정도 목사님 스토리는 올해 영어 버전으로 만들어서 12월에 극장 상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이 두 작품이 제겐 정년 기념작이 될 것 같은데 제게는 한없는 감사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끝으로 우리 KBS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파하는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신우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회사 내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영향력을 전파하는 더욱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대면 시대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네요. 전염병이 장기화되면서 누구나 갑갑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신앙인에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 경우는 퇴직한 뒤에 시간은 많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 시간이 늘어났고 때마침 코로나 비대면 시대가 겹치면서 기도의 비중이 삶에서 한층 더 커졌습니다. 33년 직장 생활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죠. 하지만 입술로는 늘 주님 나라와 의가 먼저였는데 실제로는 제 자신이 먼저고 세상이 먼저였던 그런 삶을 회개를 많이 하면서 요즘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출근도 안 하는데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광야의 은혜를 듬뿍 체험하고 있습니다. 신우의 후배님들 현직에 계실 때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굳건히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복음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우리 만날 때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신우의 믿음의 형제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조경범 장로입니다. 8년 전에 KBS를 퇴사하여 남산 한옥마을 앞에서 아리랑 스튜디오라는 한복 대여와 사진 촬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나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이 계승되듯이 우리 신우에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이어져 나가 KBS 신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우리 형제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KBS 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성된 손주명 회장님과 우리 KBS 신우의 형제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앞으로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나누며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총국에서 근무 중인 김요섭입니다. 부산 KBS 신우회는 아나운서에서 차경애 선배님과 권태수 선배님을 중심으로 총 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이스라엘 하우스 원장이신 박용국 목사님을 모시고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성경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모임을 1년 넘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나의 나태함을 질병을 핑계로 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본사 KBS 신우회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서로 모일 수 있는 본보기를 보여주시며 저희들도 다시 한번 모임에 대한 회복을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모두 이 신앙의 모임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지만 멀잖아 직접 얼굴을 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늘 모든 일에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는 대구방송총회에 근무하는 황진희입니다. 월사기도회 신우회 예배를 현장에서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신우 회원님들께 주님의 사랑과 평강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02년 33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는 통로가 하나는 본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회사에서는 기독 신우회를 통해서 믿음의 선 후배님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과 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큰 두 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저 자신도 신우회 활동을 열심히 했고, 또 본사와 부산, 광주, 대전, 청주, KBS의 지역국은 거의 다 가봤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신우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참 소중하고 그것들이 신앙에 참 소중한 자산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KBS 신우회 본사와 지역이 다시 연합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서 함께 모여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아름다운 일이고, 그 기도하는 신우회로 말미암아 KBS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명감을 잊지 말고 신우회 이 KBS 이 직장에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히 매진했으면 좋겠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우회 회원들 모두들 또 다시 뵐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신우회 김선입니다. 회장님께서 처음에 메시지를 말씀하셨을 때 내적으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춘천 신우회가 10년 전부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그런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신우회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세대 아니면 다음 세대에서라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모든 KBS 신우회가 예배가 부흥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BS 신우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승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면서 끝으로 우리 춘천 총국의 신우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전국 지역국에 있는 KBS 기독 신우회들 중에서 신우회가 유명무실해진 지역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과 춘천 신우회가 없어졌고, 그나마 신우회가 남아있는 지역국에서도 신우회원들이 몇 명 남질 않아서 사라질 것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KBS 신우회들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내에서 직위를 맡아 충성되게 일하는 신우회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멀티플랫폼 전략부 부장 송영석 형제님, 각 부서의 팀장을 맡은 유창호, 곽대인, 김창민, 조중권, 오창훈, 엄태민, 이석재, 서병철 형제님과 성지연 자매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 찬송가 반주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